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놓 주 앞에 가리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정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남북 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의 개입하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위령제들에게 힘과 능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서 잘 마무리 짓고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당선되신 우리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진정 든든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그들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멧돼지를 뿌린 곳곳마다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루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각 목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큰 믿음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모두가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결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의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 건강한 몸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예물을 드릴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황충의 재난을 막으사 허탄한 곳에 물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에는 평강과 육신에는 강건함의 복이, 화목함의 복이 가득하도록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있어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또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다 써도 모자라지만 힘껏 주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의 풍성함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의 그 일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일을 쭉 하시다가 이 일주일에 모든 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도 이 고난주간,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이 고난주간을 다시 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후에는 임직회 모임과 함께 임직회 기도회도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으며 또 중보기도팀 기도회도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로 매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로 대체하고요. 토요일에는 개인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본당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7번의 설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말씀하신 7번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설교하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도 다른 걸 하고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7시 30분에 모이고 금요일 날은 평상시처럼 9시에 모여서 그때도 가상칠언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오셔서 본당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본당에서 오전 5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일부 예배, 오늘 같은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부활주일인데 뭐 그냥 아무 때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예배 인원이 적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주 찬양 예배는 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힘을 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되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기울여서 모여야 되지. 안 모이고 뭐 집에서 대충 한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힘을 기울이시고 이번 고난주간 기도에도 힘껏 하셔야 돼요. 시간 나면 하지. 아무도 시간 안 나요. 힘껏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퇴보되어 갑니다. 내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해도 겨우 그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일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5시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2부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인데 새벽 촛불 예배도 안 나온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화장실 공사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암송대회가 5월 29일 주일에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랑 나눔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큰 악법입니다. 이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울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 10장 26절 말씀.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0장 26절 말씀. 다음 주 말씀입니다. 다음 주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하고 외치는 환호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화려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분이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 가난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다 하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호했다 하여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본인인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모욕과 치욕과 온갖 아픔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온갖 모독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관련해서 거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것이 십자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서 강도 두 명이 나타나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행악자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이런 데는 강도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제일 흉악범, 이거는 정말 최고 악질, 이런 자들은 빨리 죽여서 안 된다. 느릿느릿 고통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도 안 죽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뜬금없이 두 명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 편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달려서 죽으면은 저 의인의 죽음이다 할 텐데 의로운 죽음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악질, 죄인, 이거는 뭐 그런 최대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악질적인 것으로 뒤바꿔 놓기 위해서 강도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오직 해만 끼친 흉악자들, 이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둔갑시키기 위해서,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명의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기 위해서 강도 둘을 거기다 같이 끼워 넣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강도는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여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벌어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겸손함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것이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딱딱해지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점점 더 믿음이 나빠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에 나오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탄이 이와 같이 두 강도를 함께 예수님과 못 박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탄이 이 십자가 위에서 벌리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충동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당장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많은 시간을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저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고 굴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기왕 십자가에 달렸다면 어떻게든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내려오게 하자 하는 이런 수법으로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아주 교만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전략은요, 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게 하려면 그 씨를 그냥 다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씨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예.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예. 그 수가 늘어나는 것 보고서 새롭게 탄생한 그 애굽의 새로운 그 왕이 유대인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성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남겨두시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려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 이 바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바사왕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의 신하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 씨를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악한 왕이잖아요.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내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나사렛에 가서 성장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또 여기 또 전도사, 뭐 이런 사람, 선교사,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가까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냥 막 여태까지 오늘을 위하여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이 마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자기가 당할 그 수치와 모독과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이 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 자기에게 밀려올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벗어나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제일 믿을 만한 3명의 제자, 그 3명의 제자를 가까이서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고
떨어져서 기도하고 딱 와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야, 너희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봤더니 이번엔 뭐하고 있어요? 아주 퍼버리고 자버려요. 야, 이런 일들은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정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막 부르짖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는 이거 무슨 일? 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누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졸음을 막 부어주는 거야.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서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졸린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그거 못 듣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자꾸만 생각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막 졸음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습관적으로 맨날 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 정말 고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였죠. 네. 자, 이와 같이 사탄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 사역의 그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딴 사람이 욕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누가 욕을 해요 지금? 이 강도 새끼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놈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하다니. 근데 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0절, 41절에 보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고, 십자가에 달리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이래요. 혀가 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갈증이 너무 심해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밀려오고 누구든지 빨리 좀 죽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래요.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강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요? 여러분, 이걸 복음서를 잘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 한 명만 욕한 게 아니고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강도 한 명이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강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실 때에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악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전개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쓸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강도는 하나님께 눈을 돌린 겁니다. 왜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드러워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절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큰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주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저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게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강도도 이런 기회에 주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또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끔찍한 죄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또 다른 그 강도에게 그를 책망하면서 너나 나나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분은 뭔 죄가 있어? 하면서 주님을 옹호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는 했어도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면 밥 드셔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사람은 갑자기 내세가 믿어지면서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강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한평생 동안 남이나 괴롭히고 악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무슨 그 온갖 무슨 어떤 짓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죽 악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몇 번 전까지 예수님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자가 지옥 아랫목이나 들어갈 만한 자가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하고? 이 악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평생 동안 악한 죄만 저지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린 자인데 그런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죄는 어떻게 하고 낙원에 간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과연 이 강도가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해야 해결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정말 강도짓이나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친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이런 자가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그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청산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거는 교회 와봤자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도 안 나오고 태권도장에 가도 여기 저 체육관에 있어요. 태권도장에 가도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교회 굳이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뭘로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착한 일 아이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웠는데 뭐 좋은 거 여기 안 와도 배울 때 되게 많아요. 그거 안 와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 강도도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했더니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믿어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한 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얼마예요 하고 돈 내놓으면 그 선물에 말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놨더니 돈 계산해 준다? 그러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시기 위하여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저분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강도는 그가 살아온 삶의 행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그가 주님을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실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과 지금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은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강도는 그의 죄가 들통나서 걸려가지고 형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죄가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혀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 우리인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보배롭고 소중한 그분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나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주 예수님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맡기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